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순간에서 전쟁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 바로 영적 전쟁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또 영적 전쟁에 또 한가운데 있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전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데 일반인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일반인도 전쟁에 거의 노출되어 있고 전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쟁이거든요. 입시 전쟁, 입사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 노는 것 보면 전쟁이에요. 게임을 해도 전쟁. 저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요즘 나이 들어도 게임기 사고 게임하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광고 나오는 보면 옛날 전쟁을 표방하고 요즘 전쟁 표방하고 거의 게임에서 전쟁이에요. 여자들은 뭐 전쟁 놀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예서도 게임을 하더라고요. 자, 일반인들도 전쟁이 그냥 신압으로 자연스럽게 무의식 가운데 전쟁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예외인 사람은 없죠. 근데 전쟁에서는 꼭 이기고 싶어요. 그게 스포츠 가운데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즘 현대의 전쟁은 스포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 진열을 가다듬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라와 나라 전쟁하던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포츠라는 걸 통해서 전쟁,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을끼리, 그래서 어떻게 연고지 두면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출되는 것 같아요. 전쟁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전략과 전술이 중요합니다. 이 전략과 전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전략과 전술 뭐예요? 전략과 전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비슷하지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약과 술이 다릅니다. 전략, 전술 비슷하지만 비슷한 건 전이에요. 전쟁의 약과 술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전략이 뭐고 전술이 뭡니까? 전략은 한자를 찾아보면 다스릴 약이에요. 술은 꾀술, 방법술입니다. 그러면 전략은 뭐냐? 전쟁 전체의 다스림, 어쩌면 전쟁 전체를 통치하는 방법, 이념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략과 전술을 비교할 때 상위 개념이 전략, 내가 어떻게 다스리겠다. 전술은 뭐예요? 꾀술, 방법술이니까 이 전략, 다스리는 그 이념과 방법 가운데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 나갈까라는 기술, 방법. 그래서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융합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삶의 여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략과 전술. 이게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포로되면 비참한 삶을 살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전제가 다른 편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정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전쟁 노래합니다. 어릴 때 노래하면 옛날에 지금 이맘때면 전쟁 노래하기 제일 좋아요. 뭐가 나옵니까? 수박. 수박을 파먹고 화채하고 나서 뚜껑 있잖아요. 그거 얻어서 머리에 쓰면 이게 철모된다고. 어린 마음에 이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수박물이 줄줄 떨어져도 그거 하고 해나갔던 이때가 전쟁놀이하는. 근데 전쟁놀이 하면서 그냥 나무총 하나 빗자루 하나 들면서 또 이렇게 나갑니다 하면서 꼼짝마 손들어 정체를 밝혀라. 정체 뭐예요? 너 신분이 뭐냐? 너 어디에 소속됐어? 그죠? 전쟁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우리 편이면, 우리 소속이면 어떻게 해요? 안 싸웁니다. 돌려보내줘요. 근데 반대편 적군이면 뭐예요? 공격하죠. 어쨌든지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다는 말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적군이 있다는 말이고, 그 적군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하나님 이 세상에 어느 정도 내주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바로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신분, 소속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패하고 포로됐다, 비참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져서 포로됐다.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그 유다가 세상 나라의 대명사인 바벨론에서 패했습니다. 실제 전쟁에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패권을 잡기 전에 아시리아가 있는데, 아시리아 애굽을 다 치고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당시의 중심부였던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냐. 이게 이 당시의 역사의 흐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 애굽 가는 통로였고, 저 이렇게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아시아 쪽으로 갈 수 있는 통로였는데, 이 길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디에 어떤 나라가 가지느냐 해서 전 세계 패권을 가지는, 어쩌면 우리나라와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 근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라는 표방을 하는 유다를 침공해서 에워쌌어요. 이게 1절의 본문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패했습니다. 패하니까 2절에 어떻게 됐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패하니까 그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들을 가지고 갑니다. 전 그릇 얼마를. 왜 이렇게 할까요? 이 당시 고대의 전쟁은요, 고대에서는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를 지킨다. 고대 전쟁은 결국에 뭐예요? 신의 전쟁이었어요. 왕은 신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가졌죠. 신의 아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있는데, 그 설명을 하려면 좀 길고, 그래서 고대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이 그 신전에 딱 들어가면 뭐 신상이 있어요. 신상을 딱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럼 우리 신이 이겼다. 근데 오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유다의 신전, 다시 말하면 성전 딱 침공했는데 보니까, 자, 그들의 관점에 신전, 성전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신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요? 여호와는
상이 있는,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의 신들과 다르게 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딱 전쟁에 가서 이 신전의 문,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성전이고 그들의 관점에 신전의 문을 딱 여는데 상이 없는 거죠. 야, 이 신은 눈에 안 보이는구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그릇, 기명. 그래서 그 그릇을 가져갔다는 말은 자기 신전의 창고에 들였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신을 이기고 신을 어떻게 여기에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기명들이 간. 자, 그러면서 뭐예요?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에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왕족과 귀족,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포로로. 자, 이런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당시에 포로를 데려간다는 말은 내 이 나라에 어떻게 왕과 귀족을 갖다는 말,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내 복속국, 속국이 되고 내 통치의 지배를 받는다, 내가 승리를 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포로를 데려갔어요. 자, 이 상황에 있었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포로 있던 하나님의 사람 4명의 소년이에요. 오늘 소년 옐레드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진짜 어린 소년일 수 있고 청년이고 그런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소년, 이 옐레드가 있었는데 이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가장 큰 통치자, 여기 앞에 딱 섰어요. 지배받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보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전체 구도에 보면 왜 이렇게 섰는가? 이 세상의 대명사인 바벨론 제국과 하나님 나라, 어쩌면 세상에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억눌리고 세상에 포로된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전쟁에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 4명의 대결이 있어요. 이 대결 중에 누가 진짜 최후의 승리자인가, 이런 구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포로로 그 왕 앞에 서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서 이 포로 중에서 진짜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갖고 올 건가? 누가 참 승리자인가? 최후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거대한 신, 맘모니즘, 물질,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는요, 여러분, 문화는 종교적이고요, 영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어로 문화가 뭐예요? culture. 영어 사전에 보면 cult.tur 이렇게 의미가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단어가 합성됐다는 거예요. 이 culture는요, 쿨투라라는 라틴어에서 났어요. cult. 근데 여러분, cult와 뒤에 명사형 전민 합해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문화, 오늘날 말하는 음악, 미술, 예술, 다양한 문화가 어디서 나왔는가? 컬트에 나왔어요. 컬트가 뭡니까? 영어로 제의,
제사. 결국에 뭐예요? 이 예술, 문화, 음악, 연극 이것들은요 신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종교적 의식 가운데 문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문화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어떤 세상의 문화가 있는 여기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어쩌면 짓눌리고 오늘 미약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람이다 하면 문화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쩌면 왕따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최종 승리 누군가?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인데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최종 승리에 있는 어떤 건가? 가운데 사탄의 전략과 전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세속화와 의식화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 다시 말하면 사탄과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뭐냐? 어떻게 우리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침공해서 무너뜨리느냐? 이것 가운데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세속화와 의식화로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세속화와 의식화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 오늘 세상 나라의 대명사인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나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옵니다. 니므롯이 용사였어요. 네피림의 후손이었죠. 자이언트, 거인이었어요. 그의 속담은 니므롯은 아무는 하나님에 대하여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냥꾼처럼, 사냥꾼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잡으려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표상이 니므롯의 왕이었어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오늘 여기는 그 신할 땅이에요. 뭘 건설해요?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와 이 토파네 가운데 그들의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진짜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니므롯이라는 왕이 그 바벨론을 역사가들은 구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유업들이 계속 와서 지금 느부갓네살 2세가 신할 땅에 바벨론 제국, 이 신바벨론이라고 해요.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이 나라 왕이 유다 침공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그릇, 기명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승리했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신전에 넣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다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물리적으로는 그 세상 나라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와 지배는 물리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지 않아요.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부분과 더불어 뭐까지 지배할 때 완전한 승리입니까?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이 보물창고에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들 데리고 간 포로들을 어떻게 해요? 내 통치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리고 다 싹쓸이 하는 게 아니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에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들에게 전략이 뭐예요?
폭력과 무력과 힘으로만 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완전히 지금 물리적으로 했으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뭐예요? 서게 한다. 그들을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왜요? 이제 왕궁에 서서 내 신하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변절해서 완전히 내 통치에 동참하고 정신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변절되게 내 것을, 바벨론의 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완전한 승리, 완전한 통치, 완전한 지배를 하고 싶은 의도가 바벨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 바로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면 뭐예요? 자기가 말하는 통치에 우호적으로, 내 통치에 관여하고 내 백성으로 이제 너 바꿔 전환시키려는 의도였죠. 그죠? 왕궁에 설 만한 사람.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왕족과 기종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 바뀌는 거예요. 그 민족에 대한 완전한 지배, 완전한 통치를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 전략이 뭡니까? 세속화입니다. 의식화예요. 자, 포로에게 뭘 합니까?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게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왕 앞에 서게 돼서 바뀌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충성맹세하겠습니다. 변절되게 하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신하가 되게 하는데 뭐예요? 포로에게 최고의 환대를 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줘요. 뭡니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쓸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는다, 포로가. 이거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최고의 환대입니다. 왕이 먹을 거. 자, 이거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우리를 딱 데려가서 저 대기업 회장들이 먹는 그 만찬석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배우 집사님 한 분이 탑 연예인들 2명을 이렇게 지도했더라고요. 무명에서. 그들의 삶이 바뀌면요, 완전 바뀌어요. 정말 유명한 탑 배우가 우리 교회 여기 와서 딱 주차를 했는데,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는, 제가 보면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동네에 이런 차가, 벤틀리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걸 딱 주차했는데 제가 보면서 신기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딱 탑 연예인 되니까 전화 왔대요. 형, 미안해, 앞으로 연락 못할 것 같아. 끊었대요. 왜 그랬냐? 진짜 삶이 달라진대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락 못한다고. 정말 계속 연락하다 그랬대요. 달라져. 완전. 근데 그분이 원래 자기 엄마는 떡볶이 장사를 했대. 그래 힘들게 살았는데 삶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예인 하고 싶은 사람들 로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 내 생이 바뀌는, 완전 대우가 바뀌는, 왕의 포도주와 날마다 쓸 걸 막는다. 아, 우리 한 1% 3% 되는 이 대한민국의 최고위층의 그 엘리트의 그 삶의 문화에 동참하는 것, 꿈 아닙니까? 오늘 이런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로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왕 앞에 서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통치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기릅니다. 이건 뭐예요? 자,
3년 동안 기른다는 말은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그 의식화하게 될 수 있는 기간이 3년 정도가 돼요.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 떠났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예수님과 몇 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면요, 완전히 동화된대요.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리학, 성경적 심리학 교수님이 자기 개별화라고 해서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엄마에게 젖을 먹고 양육 받는 그때 이 아이가 잘 받으면요, 불안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기간이 뭐냐면 3년이 딱 되면, 그 어릴 때 딱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요, 불안해하지 않고 딱 된대요. 이게 자기 개별화할 수 있는 완벽한 기간이 3년이래요. 3년 이후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던져놔도 그때 그것 때문에 완벽하대요. 자, 학문적으로도 되는 게 3년이라는. 근데 그들을 그렇게 변화되는 그 기간 동안 그걸 먹으면서 그 의식화, 세속화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무엇과 무엇을 가르쳤어요?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을 의식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이거 가지고 세속하려는 겁니다. 학문 공급해서 결국엔 너는 이걸 먹고 이걸 배우고 이걸 하면 결국엔 세속화돼서 바벨론화로 변하게 되는, 그걸 하기 위해서 최고의 대우를, 그래서 뭐예요? 결국엔 습관이 바뀌고 체질이 변하게 되는, 딱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이 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지배했다. 물리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배했다. 이게 바벨론의 전략과 전술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지금 뭘 합니까? 이름을 바꿔요. 이름 바꾼다는 말은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뭐예요? 이름 바꾸고 정체성을 바꾸는, 목표는 이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식 이름을 바꿨습니까? 유다식의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세상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름 보십시오. 그들 유다 자손 중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이름은요, 엘이 붙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힘. 다니엘, 엘로힘은 심판자다.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 야훼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 바로 자비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미사엘,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 야훼가 아사, 바로 에제르, 돕는 자시고 은혜. 야훼가,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엔 그 이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다, 주인이다. 한데 이름을 어떻게 바꿔요?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 그들의 신의 이름이거든요. 벨이 사살, 생명이다. 벨이 생명을 보존한다. 딱 바꾸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 정체성 바꾸는 거예요. 자, 학문을 가르칩니다. 언어를 가르칩니다. 먹는 것, 이런 유혹을 해서 세속화해서 의식화 작업 3년 동안 딱 해서 너 신앙 바꿔. 결국에 이게 목적이에요. 나한테 완전 지배받아. 사드락, 락, 태양신이에요. 태양의
inspiration, 영감 이런 뜻이고, 메삭 바로 아쿠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아벳느고, 느고의 아벳, 종이, 느고라는 신의 종. 바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정체성 변경입니다. 자,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인데요,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쑥 들어왔어요. 사탄의 전략과 전술은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로 신앙적으로 세속화하고 유아정책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뭐예요? 세속적으로 환상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호의호식하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부수물들을 추구해 나가요. 요즘 자,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뭐예요? 유학 갑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왔는데, 서구의 유학을 가면 자유주의 사상, 종교다원주의 다 배웁니다. 자, 유학 가면요, 장학금을 주죠. 장학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받았으니까 너 논문 써야 돼. 교수들이 돈을 주고, 자, 박사과정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생활비까지 줘요. 그거 받았으니까 이런 논문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원주의 논문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종교다원주의가 신학에서 팽배합니다. 미국에도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거를 배워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얘기하면서 81개, NCCK 빼고 80개 단체가 차별금지법 지지선언 나왔어요. 자, 이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합니까? 아니죠. 몇 %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자, 이런 어떤 공부하고 나서 이런 것들 나와서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야, 우리 기독교만 옹호할 게 뭐냐?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와서 모습만 되면 나와 있는, 그게 WCC, NCCK, 지금 이런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거의 잠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름 바꿔라. 신앙 정체성 흔들려는, 결국에 이런 혼합주의가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백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우리는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다 우리가 끝냈습니다. 이제 역대기 가는데 보면, 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게 뭐예요? 혼합주의죠. 남유다가 마지막 므낫세부터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성전 안에 세상 신들, 그 문화들, 방식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뭐예요? 자기 그 귀족들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거로 해서 딱 지배하려고. 뭐로 유혹합니까? 대우 좋습니다. 포로로 왔는데 이런 왕의 음식, 왕의 먹는 것들 주는 것, 완전 특혜입니다. 대부분 넘어가겠죠. 오늘날 이런 상황에 오늘 한국교회도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나 큰 거, 얼마나 화려한 거, 얼마나 부수적인 것. 물리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사회에 지탄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뭐예요? 세속화, 타협화. 또 청소년들은요, 교회에서 자꾸 뭐예요? 지금 이런 어떤 의식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자, 아이들 학교에서 이런 것들 배우고 보다 보니까 뭐예요? 권위에 대한 도전,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자다, 하나님 창조주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요, 못 믿게도 의식화돼서, 그래서 교회 떠나갑니다. 성경에 얘기하면 그게 맞냐? 안 믿어져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미약합니다. 4명의 소년이 딱 서 있는 거죠. 한국교회에 서 있고 우리가 서 있는데, 여기에서 진짜 신이 누군가, 진짜 최후의 승리가 누군가 보여주는 거죠.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자, 이런 다니엘서 맥락 가운데 그러면 이 전쟁 가운데 진짜 세상 나라가 이기나 하나님 나라가 이기나?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요, 뜻을 정하는 신앙적 결단이에요. 하나님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다니엘이 뭘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자,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사람입니다. 미약하죠. 포로인데. 근데 다니엘이 지금 썼어요. 뭐 합니까? 뜻 정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뜻 정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 포로 풀어줄게, 너 필요한 거 채워줄게, 이게 아니었고,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뜻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 속에 뜻 정하는 바로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뭐하지 않는다? 더럽히지.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정결하겠다. 거룩함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뜻 정하고, 이 뜻을 정했으면 뭐예요? 결단하고 구하는 겁니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는 신앙적 결단과 행동,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전략과 전술은. 자, 다니엘이요, 왜 이렇게 뜻을 정했을까요? 자, 그 당시에 이방 나라는요, 왕하고 그 나라 신하고 동격으로 쳤어요. 그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음식에 동참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신앙의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리고 나서 그 제사 이후에 남는 부유물을 식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그 백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그 백성의 공동체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도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기 먹는 문제. 그 신 앞에 신전에 바쳤고 제사 드리고 나서 먹는 거예요. 왜? 왕의 음식, 왕의 마시는 포도주, 이건 뭐냐면 그 신에게 제사 드렸던 그 부유물로 내가 뭐예요? 더럽히지 않는, 이건 더럽힌다는 말이죠. 신앙으로. 내가 우상 숭배 안 하겠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더럽힌다는 판단은 뭐냐면 신앙 양심에 따라, 내 신앙 양심에 따라 이거는 내 신앙의 더럽힘이 있구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만드는구나. 결국에는 뭐예요? 내가 신앙 변절하게 만드는구나. 결국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뭔지 아세요? 거룩함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거룩함의 전쟁이에요. 오늘 왕족,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 이들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해요? 왜 왕족, 귀족,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 왜 이들은 거룩합니까? 왜 이들을 지금 왕의 진미, 그들의 신 앞에 충성하는 자로 만들어야 할까요? 사탄의 전략, 자 보세요. 우리는 계속 창세기부터 쭉 봐왔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입니까? 기독,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자, 유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오늘 왕족과 귀족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유다 왕족 속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어요. 그 왕족, 유다의 왕족과 귀족, 흠이 없다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인데, 여기에서 다니엘과 이런 왕족 귀족이 있는데 이들을 무너뜨린다는 말은 뭐가 못 와요? 메시아 언약이 못 와요. 메시아가 이 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못 오게 되는. 자, 이들이 뜻을 정하고 내가 더럽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명 감당하는 거다. 신앙의 순수성, 내가 메시아에 대한 순수성을 보존하겠다. 지금 여기 멸절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거룩함은 메시아를 보존하는. 그렇다면 오늘 혈통적으로 우리는 메시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뜻을 정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변절하게 하지 않겠다. 적용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이 신앙, 그래서 자, 이 신앙을 변절시키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속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혼합화, 종교적 혼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완전 변절되는 건 이단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스무스무로 와가지고 이 성경도 그렇고 저렇고 철학하고 짬뽕 해가지고 분별 못하고 똑같이 나가는 게 뭐예요? 신앙에 변절되는 거예요.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어떻게 해요? 흠이 없는 것들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말은 이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이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 뜻 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 그걸 보존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이런 신앙의 순수성, 메시아의 순수성, 혈통적 순수성을 보존하는 겁니다. 뜻 정하는 것. 이런 사람, 이 세상에서 미약한 것처럼 보이고 적은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적으로 미약하고 문물 좋은 자가 없고 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가 여기에 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거다. 아멘. 이거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행동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뭐예요? 구하니, 결단하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해요?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시 한번 신앙 양심에 따라 거룩함, 신앙의 순수성, 세속화로 내 더럽히지 않고 내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지킴을 통해서 대가 지불하겠다. 그죠? 내 환경, 편안함 내려놓겠다 했는데 결국엔 뭐예요? 누가 긍휼을 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뭐예요? 벨드사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냈어요. 다니엘.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해요? 다니엘. 나 다니엘은. 다니엘서 보면 계속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도 벨드사살 이름 안 하고 나 다니엘은.
나 다니엘. 자기는 뭐예요? 저 바벨론의 신의 신앙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종교다원주의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 걸고 내 신앙 지키겠다. 딱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보고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마음 움직이고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 환관장의 말이 있잖아요. 환관장이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다. 결국에는 너희들 초췌하면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죽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긍휼을 하며 제안을 들었다는 말은 이건 기적 아닙니까? 그죠? 내 왕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 내 머리가 나갈 건데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 음식을 거부하는 왕의 명령 거부하는 거, 목숨이를. 근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11절, 12절,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하고 교독할게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다 같이 15,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사람, 이 환관장하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감독하게 한 자.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의 이 제의에 음식 물하고 채식 먹겠습니다, 그거 안 먹겠습니다 할 때 환관장이 뭐예요? 암묵적으로 동의하죠.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감독한 자에게, 자기는 동의했단 말 아니지만 감독자에게 감독해라 말했죠. 먹게 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 생각 아니라 뜻 정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열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왕 앞에 죽어야 되는데 감독자한테. 자,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5절 후에 더 좋아 보인지라. 더 좋게 나왔어요. 자, 누가 더 건강하냐? 이 문제 아닙니다. 자, 열흘 동안 먹었다 해서 금식도 열흘 금식, 다니엘 금식 나와요. 근데 열흘은요, 숫자는 사실 그 당시에 의미를 많이 부여했죠. 1, 3, 5, 7, 10. 10은 뭐예요? 만수입니다. 십전법에. 그러면 열흘이라는 말은 내가 완전함을 상징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동안, 완전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 완전하게 채식 먹는지 왕해하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그죠? 그 열흘 가지고 또 영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완전함 동안 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더 좋아 보였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 더 나오고 뭐 하면 더 치유받고. 물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더 건강하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뭐예요?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의 음모를 좌절시키고 하나님이 사탄의 전략과 전술 방법에서 승리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승리한다. 이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은 뭐예요?
그들을 의식하고 세속하고 이런 어떤 유혹 가운데서 뜨정하고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앙적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 마음 움직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결과로 더 좋아 보이는, 결국엔 다니엘이 음식 거부했다는 말은 벨드사살, 나 신앙 지키겠다. 자,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도 환자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무슨 환자? 기독교 환자. 회식하는데도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지. 밉보였죠. 근데 바로 제 위에 주임 상사가 저를 받고 그 고참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을차례를 시키는데 을차례 다 받았어요. 저보고 기독교 환자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단장 당권병으로 탁 차출 보내시네. 누구도 못 건드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그래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지금하고 보면 그때는 참 결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에 딱 제대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인생에. 그때 사진 보면 얼굴이 쫙 정말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난다는 사진에도 그래요. 큰 은혜를 받았고 진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니하는 손 통하여 복 주신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주시는 손, 그래서 일을 하게 됐죠. 아르바이트로 보험회사를 들어갔어요. 연도대상 신인상 받았습니다. 그때 전무한 기록을, 급여도 많이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할 수 있도록 아파트 하나도 딱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돼버려요. 그때 보험회사 이제 팀장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팀장하면 운영비하고 이런 게 많이 좀 나와요. 또 팀장들 따로 모아요. 회식하잖아요. 술 먹으라. 술 안 먹는다. 소장이 이 사람 RT 출신인데 좀 꼬장꼬장해요. 마지막, 야 김팀장 니 됐으니까 니 술 한번 마셔라. 나 안 먹습니다 하니까 그때 그러면 부탁이 하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추태버린 거 기억하지 마라. 그리고 니 진짜네. 그때부터 안 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만두려고 국장하고 얘기하더니 제가 전 신학 해야 되고 그만 한 4시간 이야기. 니 진짜네. 내 이제 교회 갔는지 승진하려고 교회 갔는데 63빌딩 그때 최순영 회장이잖아요. 온누리교회 간 것 같아. 이제 한 6개월 됐는데 기도하는 거 좀 가르쳐라. 네가 내 기도하고. 참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더 신앙에 뭐랄까 뜻을 정했던 거예요. 지금 제게 도전이 됩니다.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다니엘처럼 이 뜻 정하는가. 자,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 감사원장을 지냈던 황영시 장군에 대한 유명한 일화예요. 이분이 육군 소장 별 2개로 3군 사관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인데요. 자, 이제 사관학교 졸업식 때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위에서 사관학교를 방문했어요. 자, 이제 졸업식 마치고 이제 저녁에 연회가 열렸는데 뭐 교장, 장군 비롯해서 수십 명의 장성들이 이 연회에 참석했죠. 이 연회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 들으라 하면서 일일이 자기가 수고했어 하면서 잔을 따라주는데 쭉 오다가 황영시 장군의 차례가 됐어요. 황 장군 수고했어 할 때 따르려고 딱 할 때 황영시 장군이 각하,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술잔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싸했겠어요. 얼음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일그러졌대요. 다른 장군들은 이렇게 했죠. 속으로, 저 병신, 저거 받아놓고 안 마시면 되지, 너 끝이다, 죽었다. 그날 밤 이후에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청와대에서 호출 명령이 왔어요. 쫙 청와대로 갑니다. 영천에서 쫙 올라가죠. 그 마음이 이랬대요. 간증을 보시면, 야, 올라가면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어떤 처벌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제 마음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하고 계속 올라갔대요. 자, 이제 청와대 도착해서 대통령과 집무실에 가서 1대1 딱 면담할 때 황장군 보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호탕하게 웃으면서, 장군!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소. 칭찬하더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1계급 특진 별 3개로 1군 사령관으로 승진 발령해줬대요. 이게 황영시 장군의 유명한 일화 관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받아 넘고 위기 넘어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니엘처럼 뜻정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또 대통령 마음 움직였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뭐냐, 우리는 현실 앞에서 유혹 가운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와 여러 가지 쓸 것을 공급하며 유혹하는 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요, 결국에는 물리적인 것보다 뜻정하는 것, 뜻정하는 것, 신앙적 뜻정하는 것. 제게도 계속 이 뜻정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매 순간 있더라고요. 매번. 우리 다니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뜻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다. 다니엘이 뭘 가지고 샀어요? 종말의 신앙 가지고 샀어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메시아는 오실 거다. 그 메시아를 향한 뜻을 정하는 것. 신앙적 순수성, 더럽히지 않겠다. 자, 아까 저도 1개 예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연속성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모양이 다양하게 사탄은 전략과 전술로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뜻을 정할 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는요,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뜻 정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것, 은혜와 긍휼, 마음을 움직여서 이 결과보다 그 다음 3장에 보면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뜻 정하는 것. 이 세 친구가 결국엔 뭐예요? 뜻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시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전략과 전술, 이 방법, 뜻정하고 행동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가사 생각하면서